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람은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가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키워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업에 부도나는 분도 많이 있게 되고요. 또 직장생활하면서 성실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퇴출된 위기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건강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질병과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 주변을 살펴봐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는 오르게 되고 집값은 떨어지게 되고 집을 많이 사면 부자 될 것 같아서 영끌 쪽이라 해가지고 은행 대출 받아서 빌라를 100척이나 샀는데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리고 집값은 떨어지면서 자살한 사람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2023년도 대망의 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북녘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의 위기가 있게 되게 되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과연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을 위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되고 성벽 무너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나 또한 성에 있었던 은금벌을 다 가져갔습니다. 귀족들도 잡아가게 되고 젊은 청년도 잡아갔습니다. 웬만한 기술자도 다 잡아갔습니다.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이라거나 힘없는 사람 장애들만 남아서 이 땅이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때 당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이처럼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기적이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가? 약속의 말씀처럼 바빌론 땅에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이키실 분인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마음속에 절망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오른손을 잡고 영적인 면에서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한 골짜기에 가서 보여주는데 거기서 봤더니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시신은 다 녹아지게 되고 마른 뼈만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이 마른 뼈들, 과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젠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성도 무너졌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밭을 지을까 했더니 그 밭마저 돌멩이를 당해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른 뼈는 바로 유대 나라의 조국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운명은 바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벌써 죽었던 겁니다. 어떤 점에서 영적인 면에서 벌써 죽어졌어요. 왕과 귀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보다는 등지고 살고 이방을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썩어진 말라빠진 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주어진 상 가운데 보게 되면 감사도 감격도 없고 항상 불평불만이고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마른 뼈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마른 뼈처럼 많은 삶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아주 많이 말라져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을 정도로 말라졌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분은 영적인 면에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없는 삶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호흡은 있긴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점차 노력하지만 잊혀진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너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의 유혹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여전히 말하고 잠자고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은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반려자 도와줘야 될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고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텐데 자연을 우상 숭배하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영적인 죽은 사람들은 천년 만년 살까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은 다 마른 뼈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를 살려고 하는 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 마른 뼈 같은 데도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살아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내 가정이 살아나리라. 내 교회가 살아나리라. 내 민족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인자야 네가 이걸 살아날 줄 믿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엑소더스 37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나 같으면 살 수 있겠습니다.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텐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했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보기에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보기에는 살 것 같지만 은혜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은혜 주시야 우리가 살 수 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른 뼈 같은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 망하는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 없는 우리 자녀도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을 쳐 죽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꿈도 없어진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그럼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주인공이 위대한 민족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 등 다 실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들에 다가가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대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써서 내 상황을 넘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담을 넘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내 백성들이라 말합니다. 무덤에서 내가 무덤을 열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라 하는 말씀은 무덤같이 닫혀있는 가능성 없는 바빌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도 없었지만 무덤을 열듯이 내가 열어가지고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서 네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희가 성벽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하리라.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복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기를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든 자기 애들을 삶아 먹기도 하고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멈춰서 기다려야 될 텐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한 번도 두 번도 아닙니다. 무려 7번째 기도했더니 손바닥 굴림 하나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해결하지 못했는 가뭄이 한순간에 해결된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뭄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이번 신년 촉복성에서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해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 때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왕후가 되었는데 마치 유대인과 온수 관계했던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 가운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국무총리였어요. 모두가 다 거기에 고개를 숙이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아말렉의 자손과는 온수됐습니다. 하나님에는 고개를 숙이지 말란 말에 문지기였는데 고개를 안 숙이니까 처음에는 저 녀석이 왜 고개를 안 숙이지? 기분 나빠서 살펴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온수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끌어가지고 왕에게 뇌물 주면서 유대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12월 13일을 정해서 그들을 멸족시켜야 됩니다. 그래 총무 알아서 하라고, 총리 대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황제의 어인까지 받아서 이제는 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유대 족속은 지상에서 다 멸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 와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해달라고. 오라버니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다 죽습니다. 암살한 줄 알고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어찌 알겠느냐. 네가 안 가면 어떻게든 우리 민족을 살리지만 너와 내 가정은 망하리라.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민족들로 나와 더불어 같이 3일 동안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얼굴이 초췌했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눈이 바꿔졌어요. 에스더를 보고 너무 예뻐서 금호를 내밀어서 한순간 역전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무림표도 길이 없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이번 신년 축복성경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이 말 들어도 뭐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때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했는데 소리가 철커덕 철커덕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지? 뼈들이 들썩들썩 하면서 뼈마디가 맞춰지게 되고요, 힘줄이 섰게 되고 핏줄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세상의 말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뉴스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유튜브 통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뉴스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뉴스가 유튜브가 신문이 해준 것 나 살리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가서 말을 대언해라. 그 3일 길을 돌아야 그 성을 요나는 단 하루 말합니다. 3일 후에 너네가 망하리라. 다른 말 하지도 않았어요. 3일 후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때 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더니 너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른 뼈 같은 유다가 에스라의 선지자의 말씀을 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고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 때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인은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며 아들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게 되게 될 때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이 붙어서 생명이 있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핏줄이 연결되고 살이 붙었지만 아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바람, 호흡 이런 말입니다. 뼈마디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지만은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모양은 있는데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그랬더니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듣는다고 살게 하신 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법궤를 받아왔습니다. 말씀을 받아왔는데 밑에는 아론을 부추겨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등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그날 3,0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해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들었던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 같은 보잘것없는 무식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되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엘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고 자기 신들이 아무리 춤춰봤자 응답이 없었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게 되고 춤을 추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내 마음속에 능력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교회 올 때마다 감격이 있는 거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회 나도 맹숭맹숭하고 들어도 뭔지 모르게 되고요, 삶 속에 능력이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만 갖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었더니 아담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있다고 된 것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함께 전시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확실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동차의 기름 한 번이었다고 다 자동차의 기름이 계속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운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름이 점차 떨어집니다. 근데 기름 다 떨어진 줄 모르고 고속으로 가게 되면 이 자동차가 아무 쓸모없게 되고 걸림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신년 축복세 하는 겁니까? 내가 다 온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도 생동감이 없고,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 통해서요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을 통해 우리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 4일 동안 신년 축복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권력인 삶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 가지 말고 돈 들지 말고 어렵더라도 우선순위 신년 축복에 믿음 갖고 나오게 되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영적인 무기력으로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뭐라고 선물 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것대로 부르신 우리 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인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를 숨 타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요, 집값은 계속 떠는데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별 방법 다 합니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쪽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가만 안 있겠다 해서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담을 놓고 살아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집중하십시오. 에너지를 여기다 다 털어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강사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거 훈련인데 여러분 아멘을 크게 잘하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에서 안 돼. 다 안 될 것. 내가 전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교인들 자체가 아멘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년 축복성에 아멘 할 때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집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담을 넘으리라. 살아나리라.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